또 막 먹을 거 챙겨가야죠, 그렇죠? 열심히 놀아. 매주 보는데도 너무 귀엽죠, 아이들. 아유,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 축복의 씨앗인 것 같아요, 아이들. 그렇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쁜 자녀들도 있게 되고, 그렇죠? 우리 또한 저런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보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정말 굉장히 교회가 넘쳐나는데, 특히 한인 교회가 그곳에서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뭐 앞에서 찬양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리고 1.5세대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몇 안 되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받는 부모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냈었죠. 어린이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축복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양육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호주에서는 어린이날을 특별히 따로 정하지는 않고 1년 내내 어린이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라는 존재는 평소에 잊혀져 있다라는 존재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김인중 전사님이나 우리 유경 형제는 알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아이들 먼저 이름이 나오지 내 거 먼저 챙기고 이렇지 않아요. 모든 부모는 거의 다 그래요. 그 정도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조금 세컨드로 이렇게 빠져 있죠. 그만큼 부모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위하고 세워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부모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부모가 없게 되면은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1년 내내 어린이날처럼 그들을 위하여 위하고 이렇게 케어를 하고 하지요. 부모가 되는 순간 내 자신은, 이 부모는 특별한 날에만 기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불만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로서 성인이 된 또한 1년 내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관심과 존재를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한 지금 Mother's Day, Father's Day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따로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1년 내내 위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은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표현을 해야 할지, 그거를 놓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한마디로 너무 흔한 말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라는 말을 자녀 입장에서
그냥 말이나 아니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 입장에서 본문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런 말이나 충고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을 쓰여졌을 당시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게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늘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조금 괄시를 하게 되죠. 그런 어미를 경히 여기는 아들과 딸이 있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잘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 하는 그런 착각하는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악한 세대의 전형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바로 그 부도덕한 죄악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런 자들을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끔찍한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글쎄 모르겠어요. 이 말에 과연 자유로울 자녀들이 있을까? 부모가 된 입장에서 내가 과연 과거에 부모님한테 내가 잘했나? 정말 자신 없어요. 누구도. 그렇죠? 그 정도로 이 부모라는 존재는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부모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해요. 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그 부모가 돼 보면은 알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마음을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마음을 그 위대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존중한다는 행위죠. 한국인과 호주인의 그 듣는 습관 조금 틀려요. 그렇죠? 우리 솔자매님이나 우리 유경 형제님이나 우리 존이나 해나나 여기서 자라봐서 알죠. 호주 문화와 한국 문화 조금은 틀리다는 걸 정말 잘 알 거예요. 특히 청소년의 모습은요. 대표적으로 상대와 대화, 특히 손 윗사람과 대화할 때 한국인은 눈을 잘 쳐다보지 않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눈을 쳐다보면은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손 윗사람을 눈을 쳐다보며 대화를 하는데 손 아랫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맞죠? 부모와 대화할 때 부모님의 말씀이 길어지고 훈육적으로 얘기가 흘러가면 듣는 자녀는 눈을 쳐다보지 못하죠. 그리고 다 듣고 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좀 방해가 되죠. 호주 문화는 아이 컨택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버릇없이 보고 있죠. 아무튼 좀 한국은 좀 반대예요. 아무튼 우리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하는 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조금은 방해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습관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의 그
첫걸음이 바로 대면하면서 부모님의 말을 굉장히 신중 있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도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느끼듯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는 사람을 참 신뢰를 해요. 이거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우리 부모님의 말은 경청을 해야겠죠. 뭐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부모. 이것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노력.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문맥이 다 우리가 익숙한 아주 상투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거죠. 항상 아빠, 엄마 부르는 게 우리한테 늘 버릇이고 익숙해져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가 특별하게 불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위한 노력.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배웠던 것처럼 십계명 시리즈 중에 그 바로 5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사용한 이 5개 계명에서 사용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honor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고 예우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좀 비슷한 뜻이 한 가지 더 있죠. respected가 있어요. 이건 좀 존경이라는 말에 조금 가깝죠. 한국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 뜻은 어떠한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훈장을 받을 때나 영국 같은 데는 이 기사직위를 할 때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오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은 그들의 이 오너라는 말은 이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공경받기 합당하라는 뜻이 이 공경 오너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이런 오너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공경이란 뜻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인가? 마태복음 15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행동과 태도가 따르는 바로 실천이 돼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은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전통을 덧붙임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였지만 행동으로는 그들의 진정한 동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경은 다시 말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 즉 실천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 공경 맞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표현하는 게
공경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우리의 부모 공경은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공경을 배워 우리를 다시 공경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첫 번째 행위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집에 와서는 막 아무렇게나 하는데 교회나 어디 누구 만날 때 막 거룩하게 살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공경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나누어야 돼요. 내 거 다 쓰고 남은 것을 준다는 게 아니죠. 내가 써야 될 돈, 물질, 내가 써야 되는 시간을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쓰고 이제 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공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경은 우리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되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버이 주일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마음만 말 안 해도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뭐 필요한 거 알죠? 기도 안 해도 알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예배 안 해도 내 마음은 예배하는 거 알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부부 간에서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말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성도 주셨고 감각도 주셨어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한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나 카드를 꼭 쓰세요. 직접 만든 선물 같은 건 정말 의미 있겠죠. 예? 부모님께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세요. 그렇다 해서 우리 어머니는 나 어렸을 때 맨날 생선 대가리만 먹었어. 그래서 생선 머리만 줘. 이건 아닌 거 알죠? 우리 부모님이 항상 머리 많고 다 괜찮아 너 먹어 하고 몸뚱이를 주잖아요. 저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좋아하고 생선 머리만 줘 이러면 안 돼요. 생선은 여기서 참고로 대가리라는 말을 써야 된대요. 생선 머리라고 하는 건 아니래요. 아무튼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겠죠. 아니 뭐 아빠하고는 이게 좋죠. 같이 앉아서 축구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앉아서 뭐 이렇게 장기라도 두는 것도 너무 좋고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얘기를 존중하고, 그렇죠? 그들의 경험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추억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그 세 번째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추억 만들어서 드린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하겠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은 너무 좋겠죠. 뭐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부모님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거나 뭐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직접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딱 대접하는 것도 너무 좋을 거예요. 왜?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밥까지 떠먹여 줬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부모님을 위해
봉사를 하세요.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심부름을 해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도와주거나 운동을 함께, 그냥 산책할 때 옆에만 같이 걸어주셔도 되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참석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주, 손녀 이렇게 셋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역자 중에 절친한 사역자 한 분이 계세요. 그 친구는 참 전도도 잘하고 목회를 하고 있죠.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자기가 가서 전도를 하면 뭐하니? 내 아빠 엄마가 안 믿는데요, 예수를. 미치겠대요. 그래서 천국 가세요. 네 하고 뭐 세례도 주고 다 된대요. 엄마 아빠가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안 된대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세요. 23절 우리 말씀 좀 계속 좀 보면서 마무리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지혜와 명철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명철은 교회의 공동체에서 서로 늘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무슨 범죄의 모임이 뭐 쉐어가 되겠어요? 교회 모임이 와가지고 뭐 부모님을 함부로 하자는 그런 게 뭐 작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공경해라, 서로 잘하자, 이런 얘기가 쉐어가 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정말 많은 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준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한 부모인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배워야죠. 저도 이번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뭐지 한 두 시간 운전 거리를 하면서 오면서 이제 뭐 저 안에 잠만 자고 하니까 뭐 옆에 장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장모님의 젊었을 때 얘기. 젊었을 때 어땠어요? 장인어른과 데이트할 때 어땠습니까? 다 얘기하는 거야. 장모님이 이렇게 당신 표현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이 아닌데 젊었을 때 얘기는 막 이게 막 형용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데이트했고 그래요. 그럼 제 아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 어렸을 때 이렇게 길렀고 이렇게 그래요. 부모님의 그 시선에 그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찾듯이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점짜리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런 컨디션이 됩니다. 그리고 100점짜리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꾸준히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성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50점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왜? 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100점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표현 많이 하세요.
표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죠. 한국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사남매 중에 가족 중에 제일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라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안 되는 반대의 길로만 택했어요. 반대의 길로만. 워낙 그런 기적들을 많이 봐가지고 막 끝까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해서 무조건 가장 불효했던 자녀가 어머니 무덤에 가가지고 많이 운다고 그런 소리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일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저희 뭐 형제들은 부모님들한테 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요. 제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형제들 앞에서도 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왜 가장 속썩였던 자녀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우냐라는 게 울려요. 제 안에.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과감하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셨을 때 부모님에게 정말 크게 울을 수 있는 소리내서 울을 수 있는 그게 바로 100점짜리 자녀이고 100점짜리 부모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실천하세요. 올해 남은 올해 한 번이라도 좋아요. 두 번이라도 좋아요. 평생 안 하던 거 하세요. 그래 하여서 공경하는 자녀 그리고 공경받는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날이죠.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호주 땅에 서 있으니까 호주 땅의 룰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의 우리 카네이션 좀 달아주실래요?